감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음이 감사다.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내게 믿음이 있음이 감사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더 빨리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거의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시점에 가장 첫 주에 드리고자 해서 저는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시편은 찬양으로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입을 맞추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성호에 감사하며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고 또 감사라는 것은 많은 것을 또 내 곳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어요. 저는 제가 감사해서 또 저는 좀 사람을 잘 믿고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가 있으면 마음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요즘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더 주님께 제 모습과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아가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감사가 있어서 이 부족함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고 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또 그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 참 그 순간 들을 때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할 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대한 적이 저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막 이렇게 빼먹으려고 물론 친구들끼리 컵라면 하나 얻어먹고 떡볶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악의적으로 이 사람 망하게 하려고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죠.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풍요를 줍니다. 저도 어저께 쌀 20kg짜리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쌀을 제가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 쉽게 거둬들이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감사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이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세상 중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감사가 뭐냐? 마지막에 나와 있죠. 포인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얘기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이제 죽는다는 거죠. 표현하면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될 것이냐 그래요. 그렇죠? 누 것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목사님이 있고 이걸 통해서 영혼을 깨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중에 있는 20절 말씀이 가지고도 목사님들은 돈을 후려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영을 깨우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설교가 다양각색으로 나갑니다. 듣는 기도 100명, 300명, 6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을 때도 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감사가 있으므로 그 감사하는 말씀의 영혼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어떠한 사신과 어떠한 목적이 아닌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오늘 내가 그래
이 모든 걸 깨닫고 앞에 뭐 어떻게 뭐 재판장에 나누세요, 형하고 이런데 나누세요, 뭐 이게 판결해 주세요, 다 했다 칩시다, 세상 거. 그러나 마지막에 이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대통령 연금도 내놓고, 원래 자기 가지고 있어 돈도 많았잖아요. 나는 이거 저거 하고 다 하고 경제 발전에 다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 빼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평생에 조용히 어떤 정치적 발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초야해서 조용히 나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밥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먹으면서 주진우 기자의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 되기를 바라요. 이분이 십수년을 쫓아다녔는데 그 이명박 장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고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돈이면 돈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을 겁니다.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난 돈 좋아해요. 돈이 막 누가 막 목사님 이거 뭐 100억인데 이렇게 주면 내가 1,000원 안 받고 안 받을랍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 왜 못 받아요? 무거워서 못 받아요. 통장으로 찍으면은 여러분 세상 10원이나 100억이나 무게는 똑같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돈이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그것을 갖고 내가 이것을 영생을 얻기 위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내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오늘 네가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감사, 내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느냐 감사, 내가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었느냐 감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느냐 감사.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감사. 이런 걸 모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자, 예배는 뭐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감사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하잖아요. 회개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라? 감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감사.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우리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여러분 국가는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조금이라도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있어요. 은행도 우리의 편리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문을 안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카카오톡도 이문을 남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도 다 이문을 남깁니다. 전혀 10원도 안 남기는 거 아니에요. 다 남겨요. 공짜는 없어요. 다 뭔가를 남기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남기는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쌓아놓고 막 집이 몇 채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애들에게 집 한 채 사줄 수 있죠. 집 사주고 열심히 살아라. 이 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것도 자기 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경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줄 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목사인데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는데 갑자기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되고 막 온천이 터지고 막 그래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막 석유가 한 10년 정도 석유를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오늘 아멘 많이 하는 날이에요. 뭐든지 아멘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우리 형제들을 막 같이 손을 잡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돌아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놓은
대가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우리 애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목사인데 내가 한 30억, 50억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 애들을 다 불러놓고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들 앞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좋은 집을 해줄 테니까 주일하는데 성도들 삥 뜯지 말고 열심히 잘해 나오면서 걔들이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줬어.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해. 그보다 더 감사하고 축복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중병을 고쳐줘도요 그 감사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게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하고 내게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교제를 해요. 그런데 막 좋은 걸 사주고 막 잘해주고 그래. 그 사람이 오늘 이 남자가 이런 거 이거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혀 이 악랄한 여자인 거예요. 그 남자가 볼 때 나 이 사람하고 더 이상은 교제 못하겠다. 물어봤어요. 야, 너 내가 돈이 있어서 나랑 사귀는 거 아니냐? 나랑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보고 안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상대편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준 사람이 뭘 그렇게 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 내가 봤거든요. 이분은요 정말 감사가 많아요. 무슨 감사가 있냐면 이 상대편이 자기를 도와줘요. 이 사람이 김치를 담가가지고 자, 섬겨드려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남자가 아니 왜 이걸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 하나 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맛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분이 가만히 보고 이 사람 참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감사를 다 했더니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저는 예수님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저같이 불쌍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 조그만 노점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가 봤던 그분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헌신도 많이 하고. 상처를 너무 받아서 교회를 이제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뭘 많이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의 그런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 영혼에 관심이 많어. 나는 너희들이 부자 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예요? 오늘 영혼을 구원받는 게 주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감사는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너의 영혼이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깨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 꼭 안 오실 것 같고, 목사님도 조차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몇십 년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요. 완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여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영혼을 위해서 전해주는 그 감사가 있어요. 왜요? 이 강단이라는 게 여러분 목사들이 늘 올라오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올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못 올라오게 딱 가로 막아버리면 못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종들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먼저 목사가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뭐예요? 본향은 우리가 본래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고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예수님을 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하다니까요.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은 물어본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랬어요. 뭐에 찾는다고 주님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인이시잖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죠? 아멘? 돈 주고 샀잖아요. 책임자요, 책임자. 돈 주고 샀어. 찾으리니. 오늘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요. 자식 될 거나 되고 아내 거나 되고 그럴 거죠. 누군가의 것이 되겠죠. 근데 영혼만큼은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꼭 주님께로 깨달아서 가야 돼요. 엄청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뭐 권력을 좋아하고 그래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죠. 쉽게. 왜 마귀가 여러분 여기 귀에다가 콘크리트를 아스파이트를 깔 거예요. 왜? 들리지 말아라, 들리지 말아라. 머니가 최고, 머니가 최고. 영화 타타투에 보면 그러잖아요. 귀에다가 코에다가 머리에다가 돈을 막 꽂아요. 막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머니가 최고, 머니가 최고 막 그래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예요? 여자로다. 그러면서 막 머니가 최고 막 돈을 막 뿌리면서 난리쳐요. 왜? 거기가 목적이니까. 그러나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가 목적이에요? 천국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갈 것인가 하는 축복, 그 역사, 그거에 감사로 내게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거. 내가 결국엔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보고 내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입새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ip새를 보고 이 ip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잎사귀를 그려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아. 마치 그와 같이 내가 어떤 것에 다 건강, 물질 다 망해도 주님은 내 영혼만큼 그 마지막 잎새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 찾고 돌아오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죠. 돈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라 형님이. 80% 요즘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장자가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소송 걸면 다 공동분배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목사님 그 오빠가 엄마도 아버지도 안 모시고 제가 혼자 정말 남편하고 그 부모님 모시려고 그렇게 효녀예요. 이혼까지 했어요. 진짜. 결국에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풍을 맞았어요. 이런 저주받을 일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불의가 다 드러났죠 이제. 그래고 제가 가서 예배를 한 3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자꾸 죄 지은 걸 내놓으랍니다. 제가 계속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괴로우니까 저 오지 말라고 하고 안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죠.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큰 오빠가 그 올케 언니가 그렇게 악랄하대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막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있는지는 이 집사님만 알아요. 하고 어떻게 또 이 오빠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져가려고 싸움이 붙었어요. 오빠들 셋, 이 집사님 막내인데 위에 언니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나는 그때 그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거 법으로 걸으라는데요. 그럼 공동분배가 된답니다. 근데 집사님한테 공로가 더 돼서 더 많은 것이 간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혼자 됐잖아요. 혼자 됐고 자기는 지금 애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했어요? 막 거기에 돈에 대한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다는 게 나쁜 거야. 자기 살라고. 몸도 막 허리도 굽고 막 팔도 아프시고 막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그렇게 괜찮으신 분이 바싹 늙어버리다니까요. 그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3년간 안 돌아가 사람 죽어 아주. 그래가지고는 이제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시 27억을 받은 거예요. 27억 몇 천만 원. 변호사도 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교회 따시오. 말하세요. 이 집사님이요, 오빠들이요, 밤이고 낮이고 쫓아가지고 막 더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더래. 또 전화가 왔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감사 예물을 10만 원씩 계속 1000번을 드려버려라. 그럼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진짜 100일 넘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 주시더래요. 1000번째를 여러분들 1000번째가 딱 끝나니까 올케를 하나님이 딱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 죽여버리더래. 한마디로 보내버리더니 싹쓸이 해버리더래. 주의를 오빠들부터 해서 싹 걷어버리더래. 한 명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함을 사서 좀 알아봤더니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꼭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악한 자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와 지키는 자의 그 차이를 내가 가르쳐 줬죠. 어디 여러분 입이 몇 개라고 와서 그런 짓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했어요. 살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막 구차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어. 내가 막 하나님 너무 어렵다고 해서 11조 막 안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 뭔 복을 부어준다고 자꾸 목사님 성경이 의리 신앙만 갖고 11조를 막 구원파 나셨네. 내가 막 그래. 그러면 왜요? 구원파는 신약만 믿잖아요. 구약도 믿으셔야지. 자 보세요. 옛날 약도 좋고 새로운 약도 좋아.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는 데서 가르쳐주면 깜짝 놀래. 11조는 뭐냐고. 나 여기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예요.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누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아 그러는 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병을 막 고치잖아요. 회개를 시키잖아요. 옳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옳은 사람한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해도요, 동네에서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한테 찾아가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이죠. 저희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인데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옛날에 시골에 공동으로 쓰는 그 시암이라고 있었어요. 시암. 그 시암하니 것도 그 삼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시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 갈색 바가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철사로 엮어가지고 대나무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옛날에 여러분 도롱대라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그걸 한번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도롱대가 있는데 그 도롱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철사를 엮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하나씩 갖고 와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놓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그 물을 뚫어가면 물이 참 밑에 진짜 모래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배추 씻고 고추 씻고 상추 씻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전쟁을 벌이고 있던 어느 때 그 시절이 한참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동네에 이제 물을 파달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물을 파주러 왔는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기에 물이 나온다는 게 사람들이 그 물 기술자들도 뭐 내가 이 일만 뭐 20년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무시해서 여기를 파도 안 돼 저기를 파도 안 돼.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여기 나온다 했대 거기 나왔어요. 거기에 결국에는 동네 전체가 쓸 수 있는 물이 나왔어요. 그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때로는 얘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박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무슨 여러분 무슨 뭐 개똥도 약에 약 쓸 때 할 때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무것도 아닌데 개똥이라도 구워서 어떻게 해갖고 먹다가 보니까 그게 나은 것처럼
그거를 말해주는데 그 동네에서 수십 년을 평생을 사신 분이 뭔가를 어렸을 때 받거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파보라고 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저 사람이 조금 더 우리보다 배운 게 많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달려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가 되게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되게 큰 교회니까 저분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사 같지만 옳은 말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하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목사가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우리 그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영혼들이 돼요.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보세요. 그 정광훈 목사하고는 능력이나 모든 것에 cap도 안 되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세요. 그 두 분만 봐도 절대 함부로 아합 왕을 엘리야는 무시하거나, 엘리사도 그때 당시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그 무능한 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소롭게 여기지 않아요. 저렇게 함부로 나라의 왕을, 함부로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을 얼마든지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큰 교회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교안 장로가 하는 모든 불법 정관해오 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모두 도둑질하는 걸 간증을 하겠다는 거, 이런 걸 했다는 걸 간증을 하겠다는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될까요?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그걸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하고 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 모르게 환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거, 그 물질을 나누고, 예수님이요 돈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는 직이 되어버렸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수단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는데 그걸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걸 믿고 장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장로 대통령이 돼서 잘 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뭐 잘 됐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 그들이 다윗처럼 믿음이 있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처럼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뺑소니에 그걸 했어. 다 밝혔어. 근데 그걸 처벌을 받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구속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했던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요.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일단 세상적으로 악한 놈이 누구인지 나쁜 놈이 누구인지 알아요. 영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놈과 예수님 믿는 놈을 그냥 알고, 이게 안 믿는 자를 주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연기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히 주님은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진실을 얘기해주고 잘되라고 얘기해주고 해주면 그게 쉽게 들리지 않는가? 왜? 어렵거든.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해줘요. 집사님 잘 돼야 됩니다. 사업 잘 돼야죠. 아멘. 나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목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벌써 목소리 들어보면 이것이 지금 안 되나 보이. 아니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 한 판도 안 해주면서 맨날 뭐 나보러 기도만 하라고 뭐 내 주는 것이 있어야지. 뭐 막말로 세상 말로 쌀이라도 한 대박 주면서 뻥튀기라도 한 봉지 쥐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아유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는 자들은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뭐도 없을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아니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오늘 회개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감사가 입에서 나와.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상숭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당내 초대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거 이거 믿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아멘?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저 말이 더 맞아보면 우린 다 지옥 가버렸대. 지옥에 가면 알아요. 많이 와 있구나. 많이가 아니라 거의 100% 가까이 와 있구나를 깨달으실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깨달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왜? 아니까. 내가 거기 가서 왜 깨달았습니까? 천국에 가서 깨달아야죠. 주님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애썼다 하면서 한 목사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지. 그러면서 제가 죄짓고 네 이렇게 못하고 왔습니다. 주님. 이러고 주님 발을 잡고 주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캥해나 문 앞에서 걷어 차볼까 걱정된다고 하면서 그럴 마음이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걸 굳이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경험해서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돌아온다니까요. 안 돼요. 여기서 병 하나 고쳐서 회복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아저씨 저 한 번만 빼주면 안 돼요. 1초만 빼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허락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락하는 거 있어요. 고함 지르는 거. 슬피며 이를 감고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옥 보낸 그 목사들 원망하는 거 이런 거는 허락이 돼. 나머지 허락이 없어요. 시간도 허락이 없어요. 좀 봤다가 여기 좀 관절이 좀 원래 나 세상에 있을 때도 관절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얘기 허리 원래 다 디스크 환자인데 이런 얘기 안 통해.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안 통한다. 안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이명호씨한테 96세 나온다고 칩시다. 96까지 다 사는 유병장수라고 하더라고요. 유병장수라는 말이 뭐냐? 무병장수, 유병장수 차이 뭐예요? 병이 있게 오래 살아라는 얘기예요. 벌써 둘째 사이가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병원에 그 판결 나자마자 바로 병원 갔더라고요. 앞으로 아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든 나오려고. 믿음이죠. 돈 있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 아프게 해달라. 암이다 뭐 해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게 믿음이죠.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보고 개고기 2접시에 30명 앉혀놓고 그 권력을 가져보니까 뭐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어느 목사 하나 나서서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하고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에다 교회다 제가 안다니까요. 청와대 옛날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다 놀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엉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이 하수인 역할을 해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들만 불쌍한 꼴 나는 거예요. 성도들만 불쌍하고 성도들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내게 믿음이 있어야지. 옆 사람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전도사 믿음 좋아봐야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음이 내가 오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소용 말씀 예배 4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거를 받아서 가져가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세상에서 저 집사님 간증 듣고 나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믿음이 쓰고 4개 간증이 나가고 4개 하나님이고 오죽에 쓰면 찬양도 4개 강 같은 평화잖아요. 너에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4개 강 같은 평화, 집사님께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4개 강 같은 평화잖아요. 4개 샘솟는 축복. 4개 있잖아. 4개 강 같은 평화지. 4개 강 같은 평화. 그죠? 신람 물가에서 구원받은 눈뜬 받은 그 청년이 4개 은혜가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보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요. 옆에 사람이 듣고 들어봐야 사두개인 바리새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것이 돼야지. 목표를 세우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수를 해줬어. 따님이세요. 네, 권사님이. 예, 목사님 따님입니다. 딸입니다. 상담합시다. 그 걱정을 해요. 돈 주라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따님이 사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나와 있어. 그랬더니 사실 우리 딸을 내가 임신했을 때 사모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래가지고는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딸 하나를 주시면은 사모로 바치겠다. 근데 이 딸이 봤더니 단란주전 아가씨로도 경험이 있고 아주 그냥 화류계 그냥 그걸 겨우 이제 기도원에 끌고 온 거예요. 화류계에 저리 가라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머리는 누구 거니? 입술은 누가 이랬니? 이 눈은 내가 꽁 얘기해 줬어요. 꽁처럼 하고 다니라고 꽁.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이제 나중에는 사모가 된대. 결혼하겠대. 회개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르쳐 줬어요. 이러이러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나와서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열심히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가라. 하나님만 보고 갈 준비를 해. 그래야 당신이 그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잘 된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한 3년 됐어요. 딱 됐는데요. 올 수도 하고 어머니가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자기는 주일만 딱 하는데 그 가게가 계속 번창이 되고 직원이 2명, 3명, 4명, 5명씩 늘어나는 거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물질을 고생 안 하는 하나님 뒤에서 받쳐주니까 남편이 부족하고 좀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도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목표는 천국이 되고 아멘. 내 목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일을 해도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최선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이 또 내 영혼의 때 나를 부르시는 날에 천국도 갈 수 있대. 원도 한도 없이 다 하고 갈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실 텐데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요걸 좀 나눠주시오. 요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물나온다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뭐예요? 오늘 너의 영혼을 얘기하듯이 여기가 물나와 얘기하듯이 오늘 너의 영혼은 여기에 있어. 정확히 지목해 줬죠? 결국에 깨닫는 자는 아이고 그래요.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는 말인데 주님이 편하게 내가 잡아다 준 고비나 따박따박 드시다가 뭘 모르시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물 던질 때 그 얄팍한 찬양은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그냥 뭐죠? 뭐 노는 김에 뭐 하자고 그냥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믿음이었어요. 왜 믿음이 되냐? 겨자씨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라도 있었어. 그래서 내려보니까 물고기가 진짜 잡히잖아요. 주님이 웃어요.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하여튼 막 그 좀 뭔가 믿음적인 얘기는 드로 형님이 참 얘기 잘해요. 그런데 막 엉뚱한 소리를 자꾸 했어.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그렇잖아요. 뭐 때로는 막 깨달으면은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지나면은 헛소리 막 하고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도 와서 도와줬잖아요. 다른 배들도. 그 정도로 그냥 요만 시간 고기가 150마리면 그들만 끌어올렸겠지만 한 2만 시간 고기겠죠. 막 150마리 막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걸 깨닫죠. 어떻게 깨닫죠? 자기들이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아마 천국에 가서 더 깨달았을 거예요. 유다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고, 베드로는 유다처럼 충분히 될 수 있었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이걸 해달라 그래요. 주님은 딱 말해요. 삼가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요. 결국에는 이 모든 근원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주님이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잘 살아갈 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막 나쁘게 나쁜 사람 등쳐먹고 이런 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살게 됐을 때도 우리 회개하고, 얻어 있고 받아 먹고 입 닦고 태태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콩 한 자국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 도시락을 안 사온 친구에게 도시락 반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 제가 저희 딸 선생님한테 참교육을 시켰죠. 선생님, 저는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이 필요하면 6개월 정도만 공부하면 검정고시 다 딸 수 있어요. 투자하면 돼요. 그냥 그런 거 하려면 과외하고 돈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학교를 왜 가는지, 선생님들도 학교를 왜 오는지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입학을 할 때 입학식 때 교선생님 그런 좀 이렇게 연설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하잖아요. 교회도 안 해요. 교회를 왜 와야 되냐면 복 받는다고 왔어요. 사업 실패하고 흘러내릴 때 와요. 힘들 때 가요. 남편이 바람피고 뭐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뭐 자기 병들었거나 이래서 교회를 나오지,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길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길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우리도 가잖아요. 우리 뭐 잘 아는 우리 부흥회 왔던 목사님도 형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살라고 했대잖아요. 살라고. 근데 그 안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결국에는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은 이건데 너희들이 내게 올 때는 그걸 가지고 오지 말아라. 주님은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자, 죄를 사해주는 여러분,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를 해줄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않는다. 저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너 잘못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라고 그러지, 막 이 사람은 잘못했다고 막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숨통이 트이고 그게 가야 되는 길에 제가 도와주는 것뿐이고, 그 다음은 자기 입을 열어서 회개해야 되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고 많은 가운데 나눠주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그러나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넉넉한 것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을 해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요. 또 가로되 또 내가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것을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인 쉬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죠. 많으니까 먹고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영양제 매일 먹고 1년에 2번씩 피 갈고 막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 잘 되겠지. 우리 마음이 그렇죠. 이거 있으면 이럴 것 같죠. 근데 영혼만큼은 안 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돈 있고 교회 부흥되고 재정 이렇게 빵빵하고 자식들 물려주고 3대 4대 5대까지 먹고 나는 여러분 세수 거는 거 말 안 말린다니까요. 왜 말려도 해요? 안 말려요. 아니 하라고 그래요. 아니, 하십시오. 그래요. 한 목사님은 세수비 돼서 어떻게 어차피 할 건데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괜히 성도들만 믿음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냐고 저는 그러고 말아요. 왜 세상에 왜 기자들에게 먹잇감을 주냐고. 교회가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할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 우리 교단이 세세 번째 1등인데 저는 말 안 해요. 어차피 할 건데
할 건데 내 아들이 이 수만 명의 목회를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어디다 떨어뜨려라도 수만 명 목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슬린 자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감사하죠. 늘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나 그냥 은혜로 드려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 그래서 나쁘게 말 안 하니까 좋게 생각. 영혼도 없는 얘기를 해요. 도와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밀어주는 거요. 감사 없어요. 김치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매운 거 안 먹어요. 부드러 달라고 그래. 아니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진짜 어려우신 분이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내 김치 그때 2포기 갖다 줬는데 그 신김치를 먹고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절대 원망불평 안 해요. 근데요 우리는 뭐 매운 거를 못 먹어요. 그러면 김치를 아예 먹지 마. 그냥 백김치 먹어. 백김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하고 일단은 받아야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감사하고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이 주는 것으로 꽉 차가지고 내가 돈 있으면 이렇게 사겠어. 아니 너보러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돈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처럼 나는 링컨보다 있잖아요. 더 부자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로 뭐 고아가 되고 또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영혼에 뭘 줬어요? 양식을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엄마가 새엄마도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온유하고 능력이 많았던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나라 말싸움에 헛배셔도 하다가 그 말씀을 여러분 하는데 이 대관들이 정승들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황희까지 막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니들이 왕족을 위협을 해? 수양대군을 딱 준비시켜놓고 수양대군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수양대군을 준비시켜놓고 있었어요. 그 싸움의 달인을 준비시켜놓고 있었다는 게 쓸어버리려고. 니들이 세종대왕이 검정이 왕은 3가지 옷을 입었어. 조선시대. 빨간색 옷은 평상시 입어요. 파란색 옷을 입을 때는 급한 행사가 있을 때 입었고 검정색 권룡포가 뭔지 아세요? 싹 죽이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무지하게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입어요. 세종이 처음으로 그걸 입었답니다. 훈민정 헛배셔도 할 때. 그래서 딱 그걸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옷걸이 같은 데다. 그걸 그대로 입고 그러면서 세종이 딱 가서 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아니까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왕족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 성군도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명나라 사신 앞에서 무릎 꿇고 그걸 받아요. 화가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종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좋으면 나라를 통째로 가다 바치라고. 그런 왕이 또 하나 나왔어요. 광해군이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서자라 그래 서자. 그래도 세종은 적통종대였잖아요. 적통이었잖아요. 대군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고 정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가장 정말 모범이 되는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하시는 거고. 오늘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노력하다. 나는 어리석은 자 맞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죠. 그렇게 잘해주고 또 속은데도 또 그렇게 나는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많이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영혼을 더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뭐. 어떤 문제, 목사님 목사님 전화 왔는데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 원장님 다 끝이요. 원장님이 네 그래요.
예, 약속을 했으면 사람이 지켜야지. 그 약속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날, 이 좋은 코로나로 주는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과 가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주께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면서. 왜요? 내 하나님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들려서 믿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막 사치하고 못된 짓고 살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 어렵게 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왔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사례비 이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터무니없는 우리 목사님이 막 타락하고 막 죄 짓고 그럴까봐 우리는 목사님 사례비를 12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 120만 도냐? 그러면서 그 딱 서로 탁 이해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나 갈란다 하고 난 나가버려. 왜? 2번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한테 5천만 원 사례비를 드리고 싶다. 나는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받아서 주의 일하는데 쓰면 되죠. 이번에 우리 교회 가난한 애들 의대 합격했는데 목사님이 가고 싶어서 저러는데 데리고 장로님 교육시키고 약속 받아내. 한 달 동안 이런 의사가 되겠다고. 요즘 지금 의사들처럼 뭐 대집인가 뭐 작은 집인가 큰 집인가 그런 인간들 만들, 정말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런 약속을 해라. 그 안 했을 때 이거에 100배를 물려내게 해라.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 계약서 따서 그리고 그런 데다가 쓰게 해주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머리에다가 있잖아요 숯불을 이고 막 뜨겁다고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숯불을 내려놔.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고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니들이 속이 시원하냐?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지금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목사님 제 말 듣고 승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병이 나와본다니까. 큰 교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병이 나와버려요. 그 사모님 병이 나왔고 목사님의 영혼이 이제 그걸 깨달은 영혼들이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장례 추도만 좀 하면 좋겠구만 그분이. 안타깝죠. 일단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나는 말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데 그런 짓 하지 않는 거야. 누가 가난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자동차 좋은 고급스럽게 타고 싶어서 누구 불러가지고 삥 뜯고 싶지 않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타고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편할 텐데. 엉터당토하는 예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으므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죠?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빠한테 막 혼나, 막 두드리게 맞아. 직업하고 또 이 자식들이 이렇게 갖고 뭘 거냐고 내가 막 그래요. 이렇게 하고 누굴 넣어두면 실장도 하지만 막 내가 막 그래요. 가서 반에서 실장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행여나 그런 거 시킬까봐 막 말려. 왜? 내가 나 하나도 질질질질 이러고 다니는데 누구를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겠어?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딱 시켜. 신발 똑바로 정리해. 물병 갖다 놔. 뭐해? 양말 벗어, 신어, 들어와서 손발 씻어, 샤워부터 해. 뭐해? 다 시켜. 내가 입은 옷 하나도 똑바로 정리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어디가 하고 쓰임 받고서 질질질질질 밥 먹고 다니는데 여기 떨려놓고 저기 떨고 질질질로.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가 내놓고 가서 우리 딸이 있어. 신랑한테 가서 나는 자네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좋게 바뀌어서 내가 나쁜 얘기를 해서 아니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자네 내 딸하고 잘못되면은 10억 물려내. 내 딸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그런 각서를 쓰고 딸을 줄. 옛날에 여러분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근데 미스코리아 뺨치게 낳았어. 얼마나 예쁘죠. 엄마 아빠는 그냥 곤충처럼 생겼는데 이 딸들은 너무 기르게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팔등신에 그렇게 잘, 근데 어떻게 자식도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장수 살거든요, 번암에. 아니 딸들을 1인당, 큰 딸은 예를 들어서 2억, 둘째 딸은 뭐 3억,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서 거기는 5억,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 주고 애들 딸을 팔아. 그리고 내가 이상해갖고, 형님 왜 이렇게 하시고 했더니, 이 사람아, 내가 똥 빠지게 키워놔서 이런 애들이 어디 있는가, 어디 칼 하나 된 데가 있는가 봐봐.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럴싸합디다. 진짜 가족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래. 근데 결혼식 다 갔거든요, 5번을. 근데 사이들이 하나같이 겸손하고, 그 다 따진 게 말이 돈을 건 거지, 다 호구조사하고 다 조사하고 다 해놓은 거야. 이렇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니들이 지금은 모른다. 아빠가 막 뭐라고 하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왜 그러겠어요?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글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게 이해가고 믿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 아멘? 내 친구처럼, 글쎄 내가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은 믿어지는데 죽은 나사로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 66권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딸 데려가, 너희들 아니어도 줄 섰어 막 이러면서 딸을 그렇게 팔아먹고, 딸 이름으로, 딸들 준 돈으로 집도 짓고 얼마나 잘 사는가 몰라. 2층 집 짓고 비석에다가 채워놨어요. 딸 이름을 다 적어놓고 사위 이름 다 적어놓고 헌신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모여,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위가, 그 사위들이 용돈 보내줘요. 쓰시라고. 사이들이 보내줘. 그 돈만 해도 몇백이래요. 요만큼 됐어. 아니 사이들이 뭐 의사 둘에 뭐 학교 선생 하나, 그 제일 셋째 사이가 선생이라고 하더만.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 곧 된대. 막 그 자랑은 저한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또 다 전보고 나이 차이가 좀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런 놈들도 골라서 연애하라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니까. 딸만 넷인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살아가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나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낳고 제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딱 이게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정확하더라고. 근데 이게 목사들이 견물색심이에요. 재정을 자꾸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막 돈이 보여.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주는데 욕심 부릴 필요 뭐? 그거 갖고 뭘 하러 다니려고 그래? 쓰도 못해요. 외부 활동하고 집회하고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했지, 금요일 설교했지, 신방해야지, 새벽에 기도해 있지, 주일날 예배했지. 언제 돈 쓰러 다녀?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스테이크 한번 썰어 먹고, 그러면 감사하고, 회 한 접시 먹고, 그 시간, 그러면 뭐 휴가 뭐 한 1년에 2번 간다 치고, 그거 왜 얼마나 돈 쓸 시간이 있어요? 그니 여러분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끝나. 근데도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본질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본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에 정말 믿음에 입각하여 감사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오늘 달려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장비가 간호가 말려요. 형님 이게 눈이 오는데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비야, 현인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뭘 알아야지. 장비가 매 술이나 먹고 소리나 지르고 칼이나 휘둘 줄 알지. 그러니까 그때 유비가 가서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유비는 또 봐, 이 사람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도 하나 딱 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장군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무릎을 탁 유비가 꿇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탁 손을 만지면서, 승상, 내가 승상이 할 말이 너무 많소. 내가 이렇게 내가 죽었는데 내 어린 자식들과 내 아들 유선이, 그 아들이 이름이 유선이잖아요. 완전 모지르거든요. 그 말을 해요.
제갈량이 태자마마 폐하께 할 말이었습니까? 그 지역에 뭐가 맛있다고 이런 소리를 해버립니다. 내가 책을 읽다가 이런 것이 여러분 총나라의 2대 황제가 돼. 근데 제갈량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유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황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릇이 안 되면 내 아들을 내치고 대촉 황제의 승상에 올라가셨다 할 때 제갈량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갈량 자기 그릇과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유비가 황제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세 형제가 도원 결의한 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의리를 깰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자기를 주군이 자기를 믿어줬어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 제갈량도 이 유비를 위해서 마지막 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륜 목사를 믿어주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불사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도 제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갈 때 되면 가는 건데, 주진우 기자 그 글 써놓은 것처럼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물며 세상 일을 하는 그런 기자들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데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난 양심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서 막 남들한테 뭐 괜찮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면 할 일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째도 둘째도 오늘 말씀처럼 본질, 오늘 주님이 그러시면은 예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불추한 종을 사랑해 줘서 좋은